오늘 저는 심석 기도하십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옆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물어보세요. 심석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심석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속이 타니까 말이죠.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이 땅을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예선천 라반의 군대를 간신히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예선천 집은 피해서 나왔지만 또 앞에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복수극을 펼치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반드시 그는 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한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남편의 두 아내로 가뜩이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처 브린나는 애교를 쑥쑥 잘 나는 것입니다. 그가 가뜩이나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한데 속을 불편하게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격분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추워도 더워도 밤을 못 자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마음을 쏟아 놓은 한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응답하사 그 유명한 사무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어머니 한나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덤으로 3남 2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가뭄으로 땅바닥이 갈라지고 강물이 다 마르고 그리고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뼈와 가죽만 남아 죽어갔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큰 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땀을 흘려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소나무 뿌리로 뽑아지듯 간절한 기도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절박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포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그냥 평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밤이 맞도록 절하기도 하고 또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즉각 응답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실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거기에 잠깐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훈훈하고 감동 준 사람은 우리 마음에 묻어두고, 기도가 실은 간절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깨워 기도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당할 때 늘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고자 하나 널리 알려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 말이 너무 많아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셀 수 없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다 말할 수 없고 셀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이 부족한 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방탕과 잡생각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4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에
빠져도 기도가 막힙니다. 저는 문화를 즐기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문화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낚시나 드라마 같은 취미에 너무 빠져 있어도 기도가 막힙니다. 자꾸만 이렇게 세상 유혹과 많은 것들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뺏어가는 거예요. 이 24시간의 시간을 자꾸만 이렇게 추스리고 간추려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즘 200여 명이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시간 틈새를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고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도 읽고 주님 앞에 화요 전도팀에 나오고 토요 전도팀에 나오고 또 학생들요 밥빵을 주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나가고 우리의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꾸만 갈까?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친해지게 됩니다. 깨워서 자꾸만 정신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피곤해도 기도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의 세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고기 반, 물 반은 아주 좋겠지요. 하지만 기도 반, 졸음 반은 좋지 않습니다. 기도 반, 졸음 반은 기도가 아닙니다. 졸음이 올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소리내서 기도해도 안 되면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외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와도 기도는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깨워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아니해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이 방임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칼처럼 이렇게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응답받고 살리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심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성껏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시간과 정성, 물질을 담아서 드리면 아주 최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달라기만 한다면 극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생각과 물질을 기울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빈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권력 있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의 생활편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면서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도다.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표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은으로, 내가 소유한 금은입니다. 국비로 드린 것이 아니라 소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666달란트. 여러분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금값은 여러분 계속 내려갔지만 계속 오를 겁니다. 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린 것입니다. 20만 원씩 하면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계산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큰 예물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려면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수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았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속았어요. 매일같이 복을 빌어줬어요. 영적인 장자, 재물의 장자 되라고. 그 장자 되면 뭐합니까? 장자의 그 역할을 뭐 하는데. 집안이 잘 되려면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 장자가 잘해야 돼요. 맏며느리가 잘해야 되거든. 그 집안을 다스려야 그 집안이 구순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9장 22절. 이게 신앙의 우리의 교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하늘과 땅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도 솔로몬만큼 큰 재물과 명예를 받는 사람이 없고, 천하,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나는 우리 가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색을 붙잡고 달리고 뛰고 잠을 안 자면서 사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이 황폐하도록 관심이 없고 망가지게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졌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너무이들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춥고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고 한 달에 돈이 들어오면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지. 빚까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전 지대를 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과 후입니다. 자, 학개서 2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빈털털이냐? 없냐? 행복하지 않느냐? 춥냐? 행복이 배가 고프냐? 그래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런 의식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닫으셨다가 이제 백성들이 쫙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하늘이 비를 열고 비를 쭉 내려줘서 이 땅의 모든 곡식과 과일과 생명체들이 왕성한 것처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원청이세요. 창조자세요. 창조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부하시고 넘치도록 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드려가 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나를 이젠 경외하는 줄을 알아.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들여 올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후하게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서 기도한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지치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정하면 포기한 것이 거의 없어요. 목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저는 정했거든요. 거기에 힘이 들어요. 레츠고 하기 위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정성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7회의 응답 기도를 끝까지 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라고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듯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널려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는 포기할 줄을 몰라.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포기할 줄을 몰라.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나는 포기할 줄을 몰라.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5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가 마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연초에 담임 목사는 3주간씩 기도회를 하고 목사도 집중합니까? 기도하라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1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1년을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평생의 시작이 됐는데 내 평생 맨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진정하는 말,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도시에 부천도시, 부평도시, 인천과 경기도, 서울도시, 전세계 도시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풍성의 큰 은혜를 누리고 위대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